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서든지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요즘 계속해서 나만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살후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에피시나고게 이것이 바로 모임이에요. 모임이긴 모임인데 완전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회집 모임입니다. 이것은 에피시나고에서 오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모으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함이에요. 그 언약적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우리 주 예수와의 발자취를 밟게 되고 여기저기 우리 예수님처럼 땅을 밟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거부하고 문화권만 다르지 사람 사는 현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고도시이기 때문에 고풍스럽게 돌로 대체적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런지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들일 뿐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모이고 또 모이고 완전한 모임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악령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살후 2장 2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앞으로 올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이유. 결국에 우리 주님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현장 속에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왕국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쉽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에니스테미라고 하는데 이르다, 주의 날이 이르다, 가까이 두다, 임박하다. 많은 인생들이 헛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지나치다가 들을지라도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는 이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영안을 뜨고 세상을 제대로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살후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타시아, 배교, 진리를 저버린다, 변절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생의 통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죠.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고 발음합니다.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하나는 예호바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오는 지존자, 영원한 자, 창조주, 우리 주님, 거기서부터 어원이 오고, 또 야샤라고 하는 완전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단어로부터 예호슈아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그 자체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예슈아,
이것은 고유 명사로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 되시죠. 예슈아는 예슈아 자체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분석하시고 구분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결국 저 그리스도의 아들이 세워질 건물 성전, 그 성전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있는 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와 상관이 없지만 땅 끝에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진짜 제대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인천공항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어렵게 갔죠. 1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텔아비브 모스크바 거쳐서 텔아비브 거쳐서 예루살렘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헤매다 보니까 한 20시간 만에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헌신이에요. 헌신의 응답 속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렇게 사역자들이 3대륙에서 왔는데 주님 역사하셔야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 거의 영접을 안 하죠. 물론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영접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그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순례객의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영접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현장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과 영접의 운동과 제자 운동과 교회 운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 핵심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현실 속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가 현실의 시간표 크로노스 안에서 드러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적인 응답을 누리고 생명적인 헌신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언약화와 전인적인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살후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들이 통합이 될 신전체주의적 사상으로 하나 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될 세상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메시지로는 그런 세상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 영성으로는 온전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룩한 신부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속에서 온전한 소명이 회복되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갈수록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갈수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이 타미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타미르라고 하는 친구가 나이가 한 9살이나 됐겠다 싶은데 우리 미음란이처럼 계속적으로 영상통화를 걸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만 들어오면 이 친구는 미음란이 2인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받으니까 또 끊었네요. 이 친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후세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사 메시아 이 사실이 들어간다면 그를 통해서 인사이드맨, 그 마을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펼칠 수 있는 사역자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전히 다른 폰으로는 메신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 폰에는 메신저를 깔아놓고 카메라용에는 메신저를 삭제를 해놨어요. 메신저가 깔아있으면 방송 중에 이게 뜨기 때문에 방송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여튼 여전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영어도 못하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여튼 제가 공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살후 2장 4절 말씀에 휘페라이 노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높이다.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려서 거만하게 자고한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 정말 미음란이 2예요. 계속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생명을 제대로 살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친구 삐지니까 메시지 하면서 답장 좀 해야 되겠다. 주여. 우리 어린 친구가 외국인에게 자기 집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면 분명히 제자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우리 미음나리가 영접 사역자 반열에 올랐는데 더 이상 지금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심 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대 연장,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슬기로운 처녀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앞장서서 땅 끝에 증인으로 온전히 지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응답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속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현실을 살아가기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선명한 성령의 검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과 육신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디 이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과 전인적 현장화의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앱 43절 말씀처럼 예수와처럼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의 순전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호주에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내면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회복의 시간표로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는데 내면의 깊이 언약화 속에서 치유되고 체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칠 때에 그 성도님도 6대륙 중에 한 대륙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놓고 기도해야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짧고 굵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전도 선교 현장 속에서 확인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6시에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길게는 하지 못해요. 또 주일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운동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남으시고 온전한 교회 재생산의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영안을 허락하시고 그 영안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언약적 믿음으로 나를 이겨내고 현장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